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또 친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왜 맏아들로 시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동사가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명사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들, 이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걸 다 기록하면은 어디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인데 거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제자에게 그걸 질문하시고 결국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새 계명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아가페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드물거든요. 우리 세상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거기 9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체가 9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원래 원문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온 8가지는 그 아가페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희락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뭐죠? 화평이 있는 거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고 자비, 양선, 충성, 이게 그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랑. 세상 사랑은 그런 것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사랑.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외아들을 죽기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5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4번 나오거든요. 요한일서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라면요. 그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모노라고 하는 것은 뭐 들어보신 적 있죠? 모노레일. 그 철길이 가는 머리는 두 개로 가야 되는데 모노레일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그걸 모노는 헬라어로 하나라는 뜻이고요. 게네스라는 말은요. 이거는 하나밖에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게네스에서 나온 거 뭐죠? 여기서 나온 말이 창세기가 제네시스 그리고 뭐 현대에서 뭐 만든 차 제네시스 요즘엔 뭐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마크는 바꿔서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거기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안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안 생겼다. 그건 모노게네스, 그 우리말로 독생자. 근데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또 3장 16절에 또 3장 18절에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분은 바로 독생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내어주실까지 사랑이 크시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을 해서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한은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됐을까요? 그때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거기는 안 들어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프로토토코스,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아고에서 나온 토코스는 아고에서 나오는 토코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가셨다는 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네. 독생자라는 거는 하나밖에 안 생겼다는 뜻이고 프로토토코스는 첫 번째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1등 했다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면 1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꼴찌도 되니까. 1등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이 있다는 그 중에서 수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맏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맏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노력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머물러 계시다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고 예수님께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인간인 예수님 도와드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분 스스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맏아들로 하신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 아가페의 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로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에요. 22장 맨 마지막 절, 21절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뤄놓은 것을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맏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맏아들. 하나님이 집안에 아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두 번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하고요. 히브리서 1장 6절밖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을 1년에 뭐 1독, 2독 뭐 그 이상 많이 해봐도요. 성경을 100독 하신 분도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 하실 거예요. 사실 별로 안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 거기에 이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또 1장 18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맏아들이라는 단어, 프로토토코스가 나옵니다. 참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빼먹었는지는 참 설사 실수로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건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게 개혁 성경에서 못 넣었으면 개혁 개정할 때라도 그걸 거기다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맏아들만 들어도 이게 이상한 단어처럼 뭐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빠져버린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부터 이것은 등장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거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편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게 시편은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사실은요, 거기는 저자가 안 나와요.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시편 2편 내용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다윗의 글이라고 거기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일이 언젠가 있으리라는 것. 근데 사실 독생자라는 그 사실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독생자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자를, 그는 새로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는 언젠가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일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생길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번 운을 띄우십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 독생자인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썩어서 죽어서 내 많은 열매를 거두러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 지식이 바로 이틀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한 알의 밀알로서 난 죽어야 된다. 근데 나올 때는 많은 열매를 내오니까 내가 맏아들이야. 이걸 하시고서 십자가 지시는데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예수님 부활절 날, 부활하는 날 그때 선언하실 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거기서 시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부활시키사. 왜냐하면 거기에 아나스테사스라는 것은 부활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는 그 오늘, 그날이 예수님의 맏아들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맏아들로 탄생한 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일날은 우리도 여러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음력 생일날, 양력 생일날, 이런 게 우리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생일날은 우리는 몰라요. 창세전이니까. 근데 맏아들로서 생일날은 바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하시는 순간에 너를 내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맏아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바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고 그것을 이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늘의 미랄로서 독생자가 죽겠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열매를 해서 맏아들을 낳으시겠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사도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맏아들 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맏아들로 부활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뭐라 그러죠? 명목적인 맏아들이에요. 그죠? 실질적인 맏아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맏아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제대로 돼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맏아들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대부분의 암송하시죠. 목사님들이 신방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일이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뭐 병 들었고 문제가 생기고 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이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그거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암송을 못하셔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갖다가 붙여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딱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사실은 맏아들이란 단어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맏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그것을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을 제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함께 조성하기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많은 형제들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맏아들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형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분은 홀로 쓸쓸히 맏아들로 혼자 있게 해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형제들 되는데 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목적인 맏아들은 부활의 날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좀 만들어 봅시다 하는 얘기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는 세워봅시다.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우리의 어떤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부서가 안 생기면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진급이 안 돼요. TO가 없으면.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TO를 늘려주려고 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 갈 만한 준비도 안 하고 자격도 없다면요. 그 부서는 만들어 놓기만 하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맏아들 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런 자격들은 다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과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직장에 어느 부서에 10명이 TO가 있다. 만들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아무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될 모든 자리를 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기는 자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실까? 그걸 지켜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볼까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겠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요구사항이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 뭐 기도 많이 해라, 성경을 몇 독 해라, 봉사 좀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는 일들을 주목해서 지켜보고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 끝까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인정하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합법적인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합법적으로 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은 뭐 그렇게 되셨고 나는 뭐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 일을 끝까지 주목해서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 아들 대열이 되면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그러죠. 착한 거. 근데 성경에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성경 창세기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다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아담은 누구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재림 예수님이 돕는 배필, 그의 아내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제일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이고 그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신자가 아닙니다. 오실자라는 것은 재림예수예요. 오신자는 초림예수고 그러니까 아담은 초림예수의 모형이 아닙니다. 아담은 재림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럼 아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켰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즉시 흙으로 짐승들을 데려가서 아담한테 데려옵니다. 아담은 내 돕는 배필이라고 안 해요. 이건 뭐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려올 거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바로 내게서 나왔으니까 바로 여자라 하리라. 그건 바로 이씨에서 나왔으니 이씨라 하리라. 난 남편인데 얘가 바로 내 아내야.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내 돕는 배필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나가서 피가 나가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내입니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것이 누구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담, 오실자의 모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을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할 상대는요, 다른 데서 고르질 않아요. 그분의 몸에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져 갖고 나올 때, 그때 그것을 바로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독생자, 재림은 뭐래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함께 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결혼 상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준비가 되면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와 앞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의 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실까요? 맏아들로 오시면 동시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왜 맏아들로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모아서 하나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 천국이란 단어는요 하늘들에 있는 왕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단수예요. 셋째 하늘. 거기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들로 이 천국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을 들는 것은 당연하고 기름까지 준비를 해야 기름이 있어야 가루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합시다. 그거는요. 하나님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결혼하는데 결혼 상대자로서 우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요, 개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근데 7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라고 하십니다. 그 개인은 아무리 가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7교회에 소속되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7교회는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한 신부가 될 사람과 못 될 사람이 갈라져서
신부가 될 사람들 기름 준비하면 혼인잔치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되고 거기서 안 되면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그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은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부실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왜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우리 신부실에 아들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 대기실이 우리 이제 예식장에 가보면 그 있잖아요. 내일 우리 저 친척 중에 한 번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가면 반드시 있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그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가 딱 되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준비 안 되면요 결혼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신부 대기실이 누가 있다고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신랑을 빼앗길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준비 안 된 사람이요?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1000년 동안 금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만나는 것까지는 누구나 만나요. 그러나 신부실에서 신부가 돼서 결혼에 들어가는 사람과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1000년 동안 금식할 사람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몸이 홀연히 변해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입을 때는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의 몸 이것들은 마귀가 공격해서 심지어 죽일 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그분까지 갔는데 영의 몸과 혼을 동시에 어디다가요?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거기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옥 구경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이 변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도 홀연히 변해서 올라가는데 그리스도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공중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못 쓰니까 지옥에 던져질 일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7번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하늘들이 없었어요. 그죠? 하늘들을 그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분이 세우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하늘들에서 이제 하늘들과 거기에 있는 땅, 하늘들에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은 기업은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거 놓고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가 기도할 즈음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이 따로 나와요. 아버지는 지금 하늘들에 와 계세요. 근데 그 뜻이 언제 결정됐다고요? 창세전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땅인데 이 땅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연장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가 나오죠? 땅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상속물로 주시는 것 영원히.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땅을. 그래서 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땅이 6장에서도 똑같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잠깐 기도를 합니다. 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너희가 기도할 즈음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셨으니까 이것 좀 기도해봐 하면 그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아니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그래도 못 드실 수 있으니까 기억나게 하나님이 기억 좀 되살려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게 막 이제 중언부언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것 이거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 되시는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삼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그렇게 여시겠다는 것이 창세전에 있어. 그것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분의. 그것은 이는 6절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예수님 맏아들 되셨던 것, 이것은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 바로 은혜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예수님의 결혼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하면 막연해요. 영광이라는 뭘까? 어떤 빛일까? 영광이라는 것은 뭐일까? 근데 영광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요. 이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가보면요. 한번 쓰나미가 쫙 치면 모래까지 싹 날아가 버려요. 근데 뭐가 나와요? 그때? 바위는 거기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됐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것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 좀 하나님은 듣고 싶어서. 그 찬송이 바로 뭘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렐루야는요,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를 흔하게 써요. 그죠?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단회에 올라가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안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요한계시록 18장까지도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 19장에 가면 비로소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결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때 필수적으로 준비될 게 뭐죠? 기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루가 아무리 자기 십자가를 져서 가루가 된다고 해도요, 기름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요한계시 19장 바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말 번역은요, 통치하시도다. 이제 통치하시나 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가 완성이 돼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통치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완성이 됐다 하면서 그 다음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한 신부인데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신부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려면 맏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 되시려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면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혼인이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영광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찬송을 부르려면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난 사람이나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부실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당장 뭘 오시지? 신랑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자기 몸에 자기 피를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신부가 됐을 때만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첫째 가루가 돼야 돼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자기 혼이 죽고 그 가루만 되면 안 돼요. 그죠? 기름까지 준비했다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그 신부실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럼 바로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할렐루야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그 할렐루야 찬송, 그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요. 독생자이신 그분의 아가페 사랑으로 오셔서 바로 맏아들이 되셨고 그 맏아들이신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그러다가 기름만 준비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서 가루가 되고 기름만 준비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할렐루야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고 보는 어떤 물건이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죠?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을 정말 맏아들 되게 할 그런 그 꿈을 같이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신부실에 들어갈 거기에 요긴한 것,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